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태어난 목적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심부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부여받은 심부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심부름을 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심부름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특별한 심부름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은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심부름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 2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만 개가 넘는 그 부품이 모여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온전한 자동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에서부터 거울 하나, 엔진 오일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모든 심부름은 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부름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말하면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심부름하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사명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또 미션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는데 이 미션의 어원은 라틴어로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심부름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심부름을 감당해 나가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았다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빛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짜장선교회와 한국에 여기 해병대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해병들도 만났고 훈련병들도 만났고 지휘관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마크가 새겨진 십자가 배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수건도 받았어요.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그렇게 해병대에 다녀왔으니 저도 이제 해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봉사로 잠깐 갔다 왔다고 해서 해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의과대학에 잠깐 다녀왔다고 해서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법대에 잠깐 방문했다고 해서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교회를 드나든다고 해서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권사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 장로, 목사라는 이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이 그저 왔다 갔다 한다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빛인 우리로 인하여서 동네가 환히 보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빛인 우리로 인하여서 가정이, 집안이 환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는 말과 행동에서, 인격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향기가 풍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의 냄새가 나.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 저 사람에게서 교회의 냄새가 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면 4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심부름을 맡은 우리가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을 애타게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심부름꾼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다들 자기 일을 하기에 바빠서 다들 잠시 머물 이 세상을 붙잡아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심부름을 모른 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았다는 것은 여러분 자랑입니다. 기쁨입니다. 큰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부름을 내가 맡았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 최고의 재능 낭비라는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것을 봤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가수 김범수 씨가 마라탕 후루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고 짧은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영상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재능을 다 쏟아붓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들 장난 같았던 단순한 노래를 최고의 노래로 살려내는 것을 보고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야,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위대한 시작은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그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각 방면이 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끝난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는 안세영 선수를 통해서 배드민턴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신유빈 선수로 인해서 탁구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국민이 피겨 스케이트에 열광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산이 높다고 하지만 결국 티끌 하나하나가 모여서 태산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물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 역시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던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까지 흘러왔고 앞으로도 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 소금의 역할은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최고의 헌신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최고의 헌신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포함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야 됩니다. 만약 소금이 녹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치를 담그시는데 소금을 쫙 넣었어요. 그리고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얼마씩 지하에서 가면 소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녹아서 그 주변을 싹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나서 갔는데도 소금이 하나도 안 녹고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가 지나서 갔는데도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버리고 다른 것을 또 다른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녹아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명을 맡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어디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된다면 빛의 의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빛의 역할이 뭡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환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캄캄한 흑암 속에 있어도 빛은 그 주변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작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와서 그 빛을 덮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빛을 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이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볼 수 있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춰 주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열매는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밝히고 온 동네를 밝게 드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한 강사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100짜리 지폐를 쫙 꺼냈어요. 빳빳한 지폐를 보여주면서 이 돈을 가질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다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돈을 막 구겼어요. 그러면서 또 이 돈을 가질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하니까 또 다 들어요. 그랬더니 바닥에 놓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발로 막 밟습니다. 그래서 돈이 때가 묻고 구겨지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근데 또 들어서 이거 가질 사람 하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손을 다 드는 겁니다. 그때 이 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100짜리 지폐가 아무리 구겨지고 밟혀도 여러분은 이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돈을 원하는 이유는 그 돈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실패로 인해서 구겨지고 때로는 환난으로 인해서 짓밟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겨지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합니다. 으깨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빛과 소금된 사명자로서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처럼 이 지역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